오늘 저는요, 인생의 장벽 앞에서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인생의 장벽 앞에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나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장벽을 뛰어넘은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거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한 아주 무서운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골리앗 장수의 키가 얼마 된 줄 알아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지금 센치로 계산하게 되면은요 2m 80이에요. 엄청난 큰 키입니다. 2m 80.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 여기 말씀 보면은요, 목에 갑옷 무게만 해도 60kg가 돼요. 그리고 어깨에는 노창을 메었는데, 노단창을 메었는데 창날만 무게가 7kg이라.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얕잡아 보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사울의 졸개들아, 나와 겨룰 사람은 지금 나와라.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들이 나한테 지게 되면은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잔챙이들이여, 나와 더불어 싸우자. 나와라. 그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느냐 구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심각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 공포에 떨면서 도망쳐요. 오늘 본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워하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장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왕인 사울도 낙담에 처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면 좋을까? 저 큰 거대한 괴물 같은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낙담했어요. 그리고 불가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장 3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그래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사도 지금 상황에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자는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사유로 삼겠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은 그런 엄청난 큰 부와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사울이 약속을 해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시골에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여 일평생을 빛을 못 보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일평생을 낙방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여 또한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일평생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부모나 내 주변의 배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다 그렇게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난관이 닥쳤을 때에 그 장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보세요. 진퇴양난의 장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울 왕궁을 보시라고요. 왕으로부터 군사들, 백성들까지 속수무책에 빠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 블레셋 군대, 그 블레셋 군대만도 거창한데 그 중에서 2m 80이 넘는 거장이 갑옷을 입고 큰 소리를 막 외치면서 나오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어느 누가 가서 싸우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한 시골 목동인 누가 나타날까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야, 다윗이 나타나요.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 양을 치는 청소년에 불과했던 다윗. 이 소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갔던 이 어린 소년. 어린 다윗은 순수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잘 보살핀 거예요. 어떤 사나운 짐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짐승을 다 잡아줘요. 그 어린 손으로 어떻게 짐승과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양들을 잘 보살피고 그래서 양을 해치는 짐승들을 다 찢겨 죽게 만들고 몰아낸 거예요. 이런 다윗. 그러나 외모로 봐서는 너무나 가냘픈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싸움이란 모를 것 같은 그런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얕잡아 보는 것도 참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를 가소롭게 여기는 것도 참을 수가 있고 사울 왕을 이제 무시하고 욕하는 것도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적응해 주는 갑옷이나 창과 칼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돌멩이를 블레셋 거장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관통시켜서 골리앗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믿음의 돌멩이,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그 어린 손으로 던져봤던들 그 골리앗, 투구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갑옷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마에 맞은 들 얼마나 위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이마에 정통으로 그냥 그 돌멩이가 파고 들어가서 그 거장 골리앗을 그냥 다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현실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은 이 골리앗의 장벽 앞에 보여준 다윗의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그 다윗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이여 장벽에 도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왔던 장벽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실패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그 모든 장벽을 무엇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적응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울왕처럼 발뺌이나 하려고 도피나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려워 떨며 도망하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머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소년 다윗처럼 여러분 힘차게 도전하십시오.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앞으로 전진을 나가는 거예요. 장벽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옛날 홍수환 권투 선수처럼 힘차게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7전 8기의 정신으로 일어나서 정상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무엇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사나이답게, 여장부답게, 성도답게 일어나서 도전하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진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 있냐, 그런 얘기죠.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관에도 도전하십시오. 인생의 거센 파동에도 도전하십시오. 가정의 큰 문제에도 도전하십시오. 교회적인 어려운 문제가 밀려와도 여러분 일어나서 부딪히십시오. 난관 속에서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붙들고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오. 장벽을 뚫고 나가라, 그런 얘기. 골리앗 같은 장벽을 내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장사 못한다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병들었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힘들다고 내팽개치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도전이에요. 도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그 어떤 환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지라도 여러분은 도전하여 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도전하되 확신을 갖고 도전하라. 확신을 가지고. 여기 다윗에게는요 2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마디로 따라서 해보세요. 골리앗은 내 밥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확신. 골리앗 저거 이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진짜 가소로운 강하지만 또 못한 존재로 여겼지만 이 다윗은 마음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저 골리앗은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별거 아니다. 내 밥이다.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오늘 본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 응? 너는 내 밥이다. 잘 걸렸다. 어디 보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겁없이 골리앗에게 대항하였고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이 다윗에게 확신이 뭐냐? 나는 이거 봐라. 별거 아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진짜 이건 뭐 도저히 무엇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본장 36절 3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이란 뭐죠? 확신하면 하면 된다. 이것을 믿는 게 확신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는 게 사실 확신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설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는 저변에는요 확신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무기 삼아 도전하는 그 기구가, 그 단체가, 그 핵심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돈이 떨어지면 별별 일 없게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권력을 잃으면 별별 일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젊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젊음을 잃으면 별별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기독교인은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 별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괴물로 보이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 골리앗은 한마디로 말 가설격인 거예요. 자기 무기는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만약에 골리앗이 보통 사람처럼 조그맣게 있다면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큰 괴물 같은 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던져도 맞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저 괴물 같은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야 말리라.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기독교인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광풍 유라굴로를 이길 수가 있었고,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였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불평불만 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환난, 역경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동명성도들이여, 우리도 이제 믿음의 확신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우리 동명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달란트를 개발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개발하라. 자, 오늘 본장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시 말해 다윗이 지금 칼을, 사울이 좀 그 군복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 그 다음 계속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벗어버렸어요. 사울은 자기가 입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던 그 군복을 이 다윗에게 입혔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안 어울려요. 그리고 무겁기만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준 군복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사울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달란트는 뭡니까? 화려한 군복과 멋진 갑옷과 창검과 투구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달란트는 뭐예요?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와 시내에서 주워온 돌 5개와 그 돌을 던질 힘이 없는 어떤 제구가 그 다윗에게는 달란트 그게 전부였어요. 사울의 달란트와 이 다윗의 달란트는 전혀 달랐어요. 어느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위대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처럼 초라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갑, 을, 병, 정이 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동명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고 달란트는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째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달란트 비유 나오는 것처럼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불만하듯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는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나 또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땅속에 파묻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근데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고 그 달란트가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달란트 주어진 것 크든지 적든지 이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사울의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이 다윗이 받은 달란트는 아주 사소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어린 청소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달란트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주신 거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걸 그냥 가지고 있지 마세요. 개발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발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요.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갑옷도 투구도 창금도 맞지 않아요.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더라면요, 큰 낭패를 봤을 뻔했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한 개발한 것입니다.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남들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평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린 거예요. 거꾸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는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다 달라요. 다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재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은요, 세상에 이번에도 그 장애인 올림픽 그 보니까요, 양손이 다 없어요. 머리하고 발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수영하는 거니까 기가 막, 진짜 수영을 잘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만은 수영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또 뭐 얘기 들어보면 물에 뜨기만 하면 얼마든지 발로 퉁탕거리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다네요. 세상에. 앞에서 끈으로 얼굴에다 어떤 그 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그냥 그 탤런트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인생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탤런트를 개발하여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이요, 기회를 잘 붙잡으세요.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윗이 달려갑니다. 골리앗도 그 거장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400m, 300m, 200m, 50m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주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지금 실패하면 죽는 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저 골리앗에게 무릎을 꿇어야 형편입니다. 다윗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고 마음껏 활용합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던집니다. 멋지게 던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그 사소한 이 돌멩이 하나에 명중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대로 다운됐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자기는 칼도 없잖아요. 그 사람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 이 역사, 자기에게 주어진 사소한 탤런트지만 탤런트를 개발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기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장벽에 도전하시되 확신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해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